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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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3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진화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하죠. 성경의 다른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창조의 과정을 서술한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네요. 혹시 믿지 않은 것은 아닐지라도 현대과학과는 모순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은 결코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교회 법칙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점점 뒷받침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론과 진화론 보죠.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되어서 출현한 진화론은 그 시대의 배경과 조건에 맞물려 급속도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진 것은 물론이겠죠. 그 이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신의 영역이었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존엄성 등이 진화론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진화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론이 된 거죠. 이 진화론이 전 세계로 퍼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59년 시카고 대학에서 열린 진화론 100주년 기념대회와 그 외의 여러 곳에서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의견은 조금씩 늘어났고 학계의 권위자들도 그것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죠. 진화론이 부정됨에 따라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성경의 기초로 하는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어요. 1963년 미국의 창조과학자들이 창조과학연구회에 크리에이션 리서치 소사이티 이런 제목으로 창조론의 세계적 중추기관인 미국의 창조연구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학회가 다른 어떤 학회 못지않게 많이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1981년 한국창조과학회가 창립되죠. 1981년이면 그죠? 한 40년 조금 넘었죠. 이른바 창조과학이 등장한 것이죠. 창조과학은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구로 쓰이던 것을 바꿔서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여서 믿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잠시만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가 없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창조주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합당할 것이에요. 만일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진화론의 영향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죠. 따라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바른 인식은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생명체는 진화한 것일까? 아니면 창조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만물이 저절로 진화했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건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이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기원에 관한 개인의 신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궁극적 운명에 대한 견해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원에 대한 인간의 입장은 그의 생활 철학을 바로 세우게 하는 표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 공예산업도 괜찮다면 자연이 오염될 것이고, 민중주의가 옳다, 인종주의가 옳다고 한다면 그는 인종을 차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들과 행위, 세계관 그리고 기원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적절한 행동의 변화에 의해서 적절한 행동은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올바른 세계관은 기원에 대한 바른 입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개인은 근본적으로 기원에 대해 두 가지 입장에서 하나를 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창조주가 없다는 것, 중간은 없습니다. 즉 진화론이 기원을 설명해 준다는 것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차이. 결국 창조의 그 창조대 진화, 유실론 대 유물론 혹은 자연주의 그리고 계획대로 우연의 양자택일이라는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어느 이론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확신이나 믿음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이론은 또한 과학적 이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각 이론은 자체의 체계를 가지고 과학과 역사의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창조론이 신앙적이라면 진화론도 역시 무신론에 대한 신앙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면 창조론은 창조를 증거하는 많은 과학 자료를 통하여 과학적인 이론임을 또한 보입니다. 많은 지질화석 자료들과 생물학적 열역학적 지식들은 오히려 창조를 지지하고 있어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과학적 법칙과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이론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한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고찰 방법으로는 수학, 확률론적, 생물학적, 열역학적, 지질화학적 각적 방법으로 고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볼 때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와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즉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 체계이고 모든 사회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와 인간의 불순종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 정신과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모리슨과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주는 위대한 공학적 기능에 의해서 고안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지구가 현재 속도보다 10분의 1 정도로 느리게 돈다면 우리의 밤과 낮은 지금보다 10배나 길어질 것이고 낮이 계속해서 그 뜨거운 태양은 우리들의 식물 전부를 태워버릴 것이며 반면에 기나긴 낮 동안 뜨거운 태양은 우리의 식물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이고 반면에 기나긴 밤 동안의 추위는 살아남은 싹들마저 얼려버릴 것이라는. 그럼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만약 태양이 지금의 반밖에 안 되는 열을 보낸다면 우리들은 얼어 죽을 것이고 지금보다 반이 더 많은 열을 보낸다면 온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익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을 만들어주는데 만약 지구가 이처럼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태양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은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해서 얼음덩어리 대륙을 쌓아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 또는 그 밖의 예들을 볼 때 지구가 우연히 생겼다는 가능성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다. 다음 목적을 성취하려는 생명들의 풍부한 지혜는 지성의 증거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린 연어는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낸 뒤 자신이 태어난 강물로 되돌아오죠. 이것을 모천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강물로 되돌아오게 할까요? 제비 갈매기들은 보통 갈매기만한 크기의 새로 북극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북극에 겨울이 오면 제비 갈매기는 더 좋은 곳을 찾아 남극까지 비행을 한다고 그러죠. 남극에서 살다가 남극에 겨울이 오면 또다시 북극으로 비행해서 갑니다. 이와 같이 제비갈매기는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엄청난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들이 만일 출발할 때 약간의 방향을 잘못 잡아도 모두 잘못된 곳으로 가다가 죽고 말겠죠.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첨단 전보 여객기도 컴퓨터 항법 장치 등을 갖추고도 지상 관제탑에 계속 신호를 보내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비행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 비행해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용하고 당연히 타는데, 사실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을 때, 공중에 떠 있을 때 생명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새들은 나침반 하나 없이 정확한 여행을 하고 다니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이 새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새들의 여행의 신분을 밝히려고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새가 눈으로 해나 달, 별들을 보고 여행하리라고 생각해서 새 눈에 특수 렌즈를 붙여서 시력이 혼돈되도록 해요. 날려보냈으나 새는 역시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무슨 실험은 안 해봤겠어요. 그죠? 그것만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새에게는 사람에게는 없는 그 자장 감지 장치가 있어서 지구의 자장을 감지해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장을 없애는 코일을 감아서 새들을 날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새는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죠. 그 외에도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해보았으나 결론은 모르겠다 입니다. 예,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동쪽으로 날아가는 새와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를 결혼시켜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동남쪽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발견이에요. 새끼는 어떻게 해요? 동남쪽으로. 예, 동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 두 새를 결혼을 시켰다고 그러죠. 예, 즉 새들의 비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새들의 유전자, DNA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그러한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들을 위해서 고도의 설계를, 정보를 입력시켜 두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거북이는 느리고 머리가 좀 모자라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북이도 머나먼 거리를 정확하게 여행한다고 합니다. 느려서 그렇죠. 제가 수영을 느리게 하잖아요. 보면 끝나는 시간 이제는 정말 정확해요. 몸 컨디션이 좀 나빠도 5분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질 않습니다. 똑같은 바퀴수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오늘은 5바퀴만 좀 감아자 하고 했을 때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맞아 떨어져요. 긴 그 거리를, 시간을 계속해서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 거북이도 머나먼 거리를 정확하게 여행하는데 녹색 거북이는요, 브라질 동해안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녹색 거북이의 여행 경로를 추격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에 인공위성 송신기를 정착시켜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안테나를 뽑아내어 거북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놀랍게도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브라질 동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대서양 한복판에 아순시온섬까지 향해서 아순시온섬에서 약 1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알들이 깨기도 전에 모두 다시 브라질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실험에서 알려진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겠죠. 지도책 한 장 없이 짧은 목을 가지고 망망대해를 그 느린 거북이가 헤엄을 쳐 갔다가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미 거북들이 낳고 간 알에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끼 거북들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이 새끼 거북이들이 나오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서 머나먼 서쪽으로 헤엄쳐가 엄마 거북이들이 살고 있는 브라질 동해안까지 정확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갖다 댈 게 아니네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야말로 엄마 찾아 산말리 맞아요. 그죠? 예, 엄마 찾아 산말리입니다. 이 새끼 거북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여가가 당연히 없었겠죠. 낳자마자 바로 전자동으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길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사람 정말 느려요. 그죠? 보면은 10달 만에 나와가지고 몇 년이 자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데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항해의 필요로 고도의 정보가 거북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거북은 무언가 시원찮아서 다른 동물로 진화돼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위치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그러죠. 자연법칙은 탁월한 지성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 사고와 행위는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젊은 시절에는 무신론자였는데 평생에 발견한 자기의 수많은 과학 지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성에 갔던 분들이 뭐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가고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창조주의 신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을 인간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세상 만물을 겸허하게 관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요. 이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이죠. 하나님이 사도신경을 한번 강해하지 그러니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몇 주일을 고민하다가 저도 잘 몰라요.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올려놓고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100% 동의가 됩니다. 과학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선하게 사용토록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이 하나님과 신앙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죄악 중에 죄악인 것이고 속히 회개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진리임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창조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은 인간은 맹목적인 운명에 내던져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별이나 달, 해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 모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늘이나 달이나 해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은 뭐 해신, 태양신, 뭐 또 달신, 그죠? 별신, 뭐 물신, 뭐 나무신, 뭐 이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했다고 그러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인간에 대해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몸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깊이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도 특별히 인간에 대해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제가 이제 이 나이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분연히 일어나 자기 백성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죠. 예언자들이 이해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그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믿음은 한 공동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21편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말씀이 길지 않아요. 예,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잘 아는, 우리 찬양도 많이 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에는요, 궁합, 이사, 택일, 토종, 비결, 정굿 같은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에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문제가 해답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 하고 계시고 새로운 현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인내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사랑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아요? 예, 사랑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예, 남녀가 꼭 결합을 해야 되고 그 결합을 원수인데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사랑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보기 좋은 곳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북이가 뭔가 시원찮아 다른 동물로 진화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나름대로 위치에서 완벽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피조물이라는 것. 중세의 어떤 신학자는 사람은 소우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 자체가 창조자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우주적인 힘들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어떤 기괴한 형상의 괴물이나 식물들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 가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창조물들이죠. 사람을 위하여 그들 모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죠. 38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구절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롬8 그죠? 롬8 3839입니다. 창조신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설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무슨 목적도 없이 대충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버려진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나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기초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가치가 있어요. 예, 우리 플러스 이하나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습니까? 영생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자신 안에 기초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하나님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창조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 또한 그의 창조물들이죠. 어제 제가 어느 길을 다녀오는데, 서울을 다녀오는데 불자동차들이 엄청 많은 동원이 돼가지고 막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아침에.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제가 그 머리를 하러 파머를 하러 가서 거기 계신 원장님하고 저하고 아마 유대관계가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우리가 30-40년 전에 알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이에요. 딸이 벌써 아들을 낳아가지고 6개월이 되었다고. 그 딸아이가 그죠? 유모차에 끌려가지고 미용실에 왔을 때 딸을 제가 바라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자라가지고 엄마가 되고 아들아이가 있어요.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보존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창조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죠. 이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각자에게 뜻이 있으세요. 그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아이고 운이 좋아, 아이고 재수가 좋았어.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선한 창조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면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 지금 천지를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